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십시고 자라게 해주십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고 온전히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시고 보혈로 덮어 주십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정말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거죠.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평강하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는 진실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주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제대로 이 기본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왜 그랬는지, 왜 이 사람은 축복을 받고 왜 저 사람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는지 정확히 읽어보면서 깨닫고 왜 그랬구나 라는 항상 그런 마음을,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왜 이 사람은 이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하셨을까? 꼭 왜라는 물구를 달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열리고 그래야만 내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주님께 물어보면서 성경의 말씀의 비밀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잘못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죠. 남이 잘못 가르친다고 또 많은 악한 거짓 교사들도 많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말씀을 원본을 찾아가며 잘못된 뜻을 바로 잡아가며 다시 내가 성경을 직접 보셔야지만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속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갈 수 있으며 축복에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마태복음 8장 1절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어떤 그냥 치유하는 얘기예요. 그냥 치유한 얘기. 그치만 여기에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라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봤더니 주님께서 많은 비밀을 열어주셨는데, 자, 우선 첫 번째는 저기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의 뜻을 물어봤어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러면서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원하신다면 아주 나의 자신의 뜻을 굽히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분명히 나는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당연히 문둥병자니까 완전히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원하신다면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믿음의 말씀을 또 주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믿는다는 얘기야.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깨끗하게 치유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입만 뻥끗하면 모든 자가 다, 이 전 세계에 있는 병들이, 마귀들이 다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데 가셨고 원하시는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렇죠? 베세다에도 많은 병자가 있는데 거기서 한 명 거기서 치료했어요. 물론 다른 때는 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지만 여기서는 또 한 명 치료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원하시는 스케줄이 있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히 아버지의 뜻대로. 사마리아인 여자가 와서 저 제 딸이 병이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나는 너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아니하였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여자 계속 하니까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지긴 했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보시고 아마 아들에게 그래 치유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말씀하셔서 치유했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유대인데 그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는 거는 나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owner라는 얘기입니다. owner.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래 주는 주지 그러면서 주의 뜻을 제대로 모릅니다. 주님의 뜻은 나의 소유자라는 거야. 내 영혼, 육을, 이 몸을 모두 소유한 자. 나의 모든 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소유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어보신다. 내가 너를 정녕 소유하고 있느냐. 너는 정말 너의 모든 영혼 육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냐.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고 있냐. 너의 소유자는 도대체 누구냐. 마귀냐, 만몬이냐, 네 자신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쵸? 거의 이렇게 나눠져. 너를 소유하는 자는 네 여자친구냐, 네 남편이냐, 네 아내냐. 너를 쥐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네 아이들이냐, 세상이냐, 삶이냐. 어떤 거냐 이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나의 주는 하나님, 나의 소유자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게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강하고 축복되고 잘 살고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고 우리가 삐뚤어지게 살고 우리가 교만하고 건방지고 악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알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완벽히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을 깨끗하게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아래 이 큰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백부장 얘기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백부장이 나와서 내 종이 아파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은 여기서 잘 주시해 받아. 주여라고 합니다.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어요. 주님이 내 지붕 아래, 내가 내 아래에 온다는, 내 지붕 아래에 온다는, 이게 내 소유잖아요. 내 지붕 아래에 온다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님은 나보다 더 높으신 이에요.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나는 보잘것없고 더럽고 악한 죄인이고 추잡한 사람이란 말이죠.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실 것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당신처럼 위대하신 분이 감히 어떻게 나의 누천한 집에 오실 수 있겠나 이거죠.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그러면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 하면 오나이다.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자, 이분이 굉장한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그가 왜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권위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아래에 군사들이 100명 있고 자기 위에도 카이사르 상사들이 있죠. 자기 위에도 상사들이 있고 거기서는 절대 복종이라는 권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종들이 만약에 그 카이사르 말이나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처형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감옥에 보내질 수 있고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끗하게 알고 있다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말씀대로 분명히 가라면 가고 이거 하라면 저거 하고 이거 하면 바로 그것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권위를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했어요. 이걸 보고 난 정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민족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에서도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 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많은 자들이 동과 서에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아 있으려나 왕국의 자녀들은 바깥 흑암에 던져서 거기에 울고 있으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 백부장을 칭찬했지만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와가지고 천국에 앉아있을 거다. 동과 서에서 이런 애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국에 앉아있을 건데 왕국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던져져서 흑암에 던져서 이를 갈고 있을 거라. 왜냐? 그들은 천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천국, 킹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킹덤은 뭐냐?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라는 겁니다. 왕국은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란다.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내 믿음이 커질 수 있고 장성할 수 있고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 권위라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권위로 만들어져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내 모든 아래 것들이 나에게도 순종하고 마귀 귀신들도 당연히 나에게 순종을 하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데 마귀들아 가라 그러면은 얘들도 야 너도 사탄인데 내가 왜 사탄의 말이니? 우리가 사탄인데. 사탄은 뭡니까? 대적자라는 거야. 대적자. 말 안 듣는 애. 말 안 듣는 애. 그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자.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인간이 바로 선악과 따먹음부터 다 사탄 마귀예요. 인간이. 그래서 타락돼서 죽음이죠. 죽으면 지옥이죠. 그렇죠? 다 모든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복음을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네가 반역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줬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나를 믿고 회개하고 따르라. 이거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무시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권위를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100% 순종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만드신 법 아래서 먼저 하나님의 법이 최고야, 최고. 그 다음에는 가정의 이 권위를 만들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그렇죠? 남편은 자식의 머리로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식이 만들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든 벌을 내려서 때릴 수도 있고 뭔가를 뺏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해선 이 가정에서는 권위가 지켜져야 돼요. 권위. 남편이 헤드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헤드란 말이에요. 헤드.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깨져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대적하며 싸우고. 아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렀어요. 주. 자기 소유자라고 불렀어요. 자기의 소유자. 사라는 그 남편의 권위가 딱 있었어요. 아브라함 집에는 애가 감히 남편을 올라타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야 이삭 갖다 바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삭은 하나님보다는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과 바꿀 수는 없다 하면서 이삭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럴 때 남편인 아브라함의 권위가 세워졌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앞으로 너는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야. 친구라고 불렀어요. 아브라함 친구야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는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르잖아. 예수는 나의 친구 그러잖아요. 노래 부르면서. 그거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야. 그냥 믿기만 한다고 친구가 아니고요. 친구는 나랑 동등한 레벨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친구의 말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렇잖아요. 그쵸? 친구들은. 그쵸?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먼저 아래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 네? 주님의 아래라고요. 주님의 아래. 그럼 어떻게 감히 내가 난 예수 나 친구야 이리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먼저 주님은 우리의 주의 주. 주를 그대로 내가 모실 때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지. 주님의 뜻도 안 따르는데 나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친구야 이러와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또 정부가 있잖아요. 대통령 있고 직책자들 있고 국민이 있어요. 우리가 국민인데 이 직책자들을 욕하고 대통령을 대적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모든 왕이든 모든 대통령이든 모든 직책자이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김정은은 누가 하나님이 세웠냐? 그럼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요? 왜 그렇게 세웠을까요? 백성이 악하니까.
악한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벌 주려고 할 때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네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히틀러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를 생각 아니에요. 모든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준 겁니다.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어요. 네? 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왜냐? 하도 악하니까 사람들이. 얘네들을 깨우쳐야겠다. 얘네들을 정신 차려야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적전을 일으켰어요. 사탄들을 일으켰다고. 뱀을 보냈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이 막 대적하니까, 사람들이 막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뱀을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다 물려서 죽게 했어요. 몇만 명이.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모세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하니까 뭐요? 다 그냥 다 거기서 너는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였어요. 모두 다 죽였어요. 약속된 땅을 안 보냈어요. 딱 2명만 빼놓고 그 자식들만 빼놓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만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간 사람은 다 전부 다 2명만 빼놓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께서 첫 세상을 멸망하셨어요. 말 안 듣니까 악하게 사니까 거기는 생명들이고 모두 다 완벽하게 다 그냥 물로 확 다 쓸어버렸다. 8명만 빼놓고. 소돔과 고모라 말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분류심판했어. 분류심판. 마지막 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은 다 분류 멸망십니다. 모조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렇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나 같은 애는 언제라도 없어버릴 수 있어. 내가 교만해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꼭 가져야 됩니다. 자요,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저주받는다고요. 내 위에 있는 치리자들, 내가 아내면은 남편의 말을 막 무시하고 막 안 들어. 스스로 저주받게 됩니다. 그들이, 그 치리자들이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지 않는 한, 나머지 다른 법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동성애자 그거는 찬성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나는 그거를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법들 세금 나 그건 할 수 없이 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할 수 없는 따로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건 내가 그걸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서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맞서 싸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모이기를 힘써라. 근데 모이지 마!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모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치만 다른 걸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다른 것들은 지켜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먼저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경찰들 말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대적하고 싸우자는 경찰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들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간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사람을 그냥 폭행하고 그런다.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그 말씀들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간에 법대로 하고 있을 때는 그걸 존중하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자, 그들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지키는 것은 그들을 꼭 존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봅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도가 선지자들이 목사보다 더 높아요. 사도 선지자들은 목사보다 더 높아요. 그들이 진짜 사도 선지자면 목사보다 높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도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한다. 막 돈을 막 착취한다든지 자기 인기를 막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 위배되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따를 필요 없어요. 따르지 마세요. 그렇죠? 나는 이건 못 다닌다. 이런 사도, 이런 선지자 아래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렇죠? 신께 물어보면서 안 된다 그러면 나와야 된다. 거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회에서도 사도, 성자, 목사, 장로 이런 식으로 직책자 이게 높다. 근데 많이 싸우죠. 장로가 목사를 감히 대적하고 싸우고 직책자들이 목사를 대적하고 싸우고 성도들이 뭐 장로나 목사나 직책자들이랑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저주를 받는다고요. 저주가 괜히 나에게 나쁜 일이 괜히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잘 살면은 저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욥기는 왜 저주받았어요? 그렇게 의인인데 그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었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었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자기 애들을 권위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맨날 파티하는데 가만 놔두고 있었어요. 나 같으면 가끔 회초리 들고 매 때리고 갔다 막 치면서 나 가서 일하러 그러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가 자기 의에 충만했어요. 자기 의를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를 의지한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 사람인데 벌을 안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뭐 자손 안 죽었어요. 뭐 병걸 뭐 자기 가축들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쳤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믿었어요. 그쵸? 근데 욥기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깨끗하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야 나처럼 깨끗한 사람이 그 벌 받는 건 잘못됐다. 이거는 정당치 않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의 때문에 그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그걸 안 받았어요. 질책을 안 받았어요. 첫 번째 세 명 친구가 하나님께 질책을 받은 거지. 네 번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네 번째 사람은 그 사람이 31절에 보시면 31장에 보시면은 욥기가 자기 의에 충만했구나라는 걸 딱 봤거든요. 욥기가 자기 의에 충만하고 있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욥기는. 그래서 그걸 다 뺏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쁜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험이에요. 잠깐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에서 다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모든 걸 다 되찾게 되고요. 자, 저희 일자리에서는 상사 그리고 직원이 있어요. 상사, 직원. 일자리에서 직원이 상사에게 욕하고 싸우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런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도 욕하고 안 되지만 그 뒤에 가서도 뒷담화도 저주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절대로 당신은 축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도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목사님들의 말들을 듣는 자들은 주님의 말을 듣는.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된 거를 가르쳤어요. 그거는 따르면 안 돼요. 성경적인 거 아니고 비성경적인 걸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진리를 가르친다. 이단 진리를 가르친다. 그럼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죠? 그 사람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교회에서 다니고 싶으면 그 말을 듣지 말고 다른 말들을 다 들으시고 맞는 말들을 들으시고. 우리가 생선 먹을 때 뼈까지 다 먹나요? 뼈까지 먹으면 어떻게 뼈에 걸려요. 목에 걸려요. 뼈는 걸러내고. 그쵸? 네. 제가 교회 나온 이유가 제가 원래 다녔던 히스맨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전 목사님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자기 아들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돈 얘기만 하고 나중에는 그냥 참았죠. 그냥 뭐 참자. 그냥 뭐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보지 교회에. 난 모르니까. 그쵸? 근데 어느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CD를 팔았어요. 300불. 자기 CD를 300불에 팔았어요. 그 돈 얘기예요. 전부 돈 얘기. 이거 사면은 넌 완전 축복받아. 넌 완전 축복이야. 내가 다양한 비밀들을 가르쳐주는데 넌 완전히 돈 잘 벌고 근데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점프하셨어요. 팍 뛰었단 말이에요. 뭐야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 나오게 된 겁니다. 네. 그때는 또 이제 핍박도 좀 받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나왔던 겁니다. 네. 아무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내가 정말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면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걸 가르치고 있다면 내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만약에 가르치면 그걸 들어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그 말을 꼭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경시하는 자는 나를 경시하는 것이요. 나를 경시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경시함이라고 하시니라. 그 70명이 기쁨으로 돌아와서 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을 내가 경외하고 한다는 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네. 주님께서 주여 주의 이름을 대면 마귀들까지 우리에게 복종하더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 권세를 주노니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할 것이라. 자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너희를 결코 해치지 못해. 마귀도 너를 해칠 수 없고 병줄 수 없고 나쁜 일을 행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까? 왜 마귀가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왜 건드려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고 왜 나쁜 일을 하게 넘어뜨리고 자살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렇게 합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 권세 권위를 무시하고 하니까 저주받아서 그런 거예요. 저주받아서 그런 거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줬는데 왜 그게 안 됐나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안 되냐 말이죠.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왜 우리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원인이 있어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대적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이니까. 자,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무조건 사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는 분명히 천국에서 번개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마귀랑 똑같아요. 아무리 루시퍼가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날개치고 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대적자가 되면은 쫓겨나요. 아담과 이브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지라도 말 안 듣면 쫓겨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킹덤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주 축복이지만 말 안 되면 아주 저주예요. 아주 완전히 저주예요. 이 천년 때에 이 천년 예수님이 군림할 때 사탄이 또 나돌아 다닌다.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많은 천년 예수님 재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막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대적하러 난리 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항상 어디서든지 겸손해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기 저기 혹하면은 천년 때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 지금 깨달으셔야 됩니다. 천년 때도 새 천년 때에도 사탄이 마지막 때 풀어졌을 때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또 속입니다. 정신 차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천국 가서도 천국 가서도 대적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탄 된 건 어디서 사탄된 거야? 천국에서 그랬어요. 천국에서 하나님 바로 보좌 옆에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쫓겨난 거야 바로. 그래서 이 킹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천사들도 지금도 쫓겨나서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도 조심하는 겁니다. 엄청 조심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가 사탄에게 하나님 널 꾸짖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했을 정도로 함부로 말 안 했어요. 미가엘도 막 욕할 수 있잖아. 이 사탄 자식아 죽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미가엘도 사탄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겸손하니까 미가엘 말이. 그렇게 강한 천사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멘. 막 치리자 욕하고 싸우고 꺼지라고 그러고 막 나가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죄를 졌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부모 말 안 듣거나 대통령에게 막 대적하고 싸우고 막 그랬다는 거. 당연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그들 하는 행동이 당연히 하나님 대적하는 행동이 많죠. 그치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었어요. 내가 세운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국민이 뽑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져가지고 세우게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히틀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악하니까 저주의 종말을 받았지만 적그리스도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막 대적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다니엘도 네부갓네살을 막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 솔직히 그 똑똑하니까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 유대인들 똑똑하니까 막 편을 막 만들어가지고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잘 섬깁니다. 네부갓네살은 다니엘은 너무 잘 섬깁니다. 그래서 총리가 막 제일 높은 사람 되잖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 높은 사람 되잖아요. 근데 그가 반역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 파라오 왕을 왜 요셉이 맘만 먹으면은 파라오 왕 내가 왕 돼버릴 수 있어요. 왕도 아니지. 막 군대 딱 해가지고 죽여버리면 자기 왕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막 말하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막 말하지 않고 막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주님의 권세 권리를 알기 때문이죠. 이 권세를 알아야 돼요. 우리 권세가 뭐냐, 권리가 뭐냐, 네? 그렇죠? 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몸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모르냐 이거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네 소유가 아니야. 내 몸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입도 내게 아니야. 내 혀도 내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해야죠. 왜 마음대로 삽니까? 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잘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기며 주님 높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이 몸을 갖다 써야 되겠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구나. 여기다 투자하고 재테크하고 부동산 뭐 투자 그러지 마세요. 어느 순간 날아갈지 모른다, 세상 거는. 그리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투자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를 분명히 이 세상 어느 스탁보다 어떤 주식보다 배로 돌려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주님께서 배로 분명하게 그게 1년이 걸려 2년이 걸려 3년이 걸려 분명히 옵니다. 분명하게 와요. 네.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모자란 게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게 없게 풍족하게 있습니다.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께 썼기 때문에. 왜냐? 나는 그걸 믿었던 거죠. 그냥 믿었어요. 주님께 드리면 이게 언젠가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진짜로 실제 신기하게 내가 뭐 캔디를 많이 나눠주면 나에게 캔디가 많이 나와. 그래서 캔디가 너무 많아요. 과자를 많이 나눠주면 과자가 많아요. 막 누가 막 자꾸 갖고 와요. 막. 나는 막 다시 다 나눠주고 하는데 다시 또 오고 그게 그래서 이거 너무 많아서 지금 좀 그게 문제인데,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것을 심었든지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러.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한다. 순종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종이 되면은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들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어떻게 이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로마서를 보면은 8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오늘 내 자신을 보세요. 나는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사랑 생각, 기도, 말씀, 찬양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래야 죄를 이겨내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냐고요. 아니면은 여기다 투자해야지, 저거 사야지, 저거 먹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놀아야지, 막 세상 것으로 온갖 세상 것으로 일 생각, 저 생각만 하고 있나고요. 내 생각에선 어떤 걸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품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마귀가 딱 그 생각을 준 거예요. 이거 사, 저거 놀아, 저거 해, 저거 계속 지금 그럼 그래.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생각이 아니야. 영적인 성령의 생각이 아니지.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그러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항상 쉬지 말고 어떤 걸 하든지 기도를 하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명과 화평이 이르게 돼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죽는다. 고통이다. 화평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기쁨. 자, 어떤 사람이 재테크를 했어요. 재테크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지 말라 그랬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야, 뭐 테슬라 사고 이거 사는데 이거 뭐 애플 이거 사면 어쩌 재테크를. 그냥 알았다고. 그래,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했어요. 욕심이 나가지고 조그만 스탁을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날라갔어요. 돈 다 번 거. 올라갔던 거 그냥 지금 평균화 됐어요. 평균화. 네. 벌었던 거 다 다시 날라가고. 그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그런데다 투자를 할까요? 이 세상,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세상에. 올라가 하는 킹덤은 주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킹덤밖에 올라가. 그것만 올라가서 천국까지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다가 투자를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올라가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세상 거는 올라갔다 내려가서 망하죠. 결국엔 다 망합니다. 결국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1000년짜리 회사 없어요. 다 망해요. 언젠가는 망해요. 언젠가 망할 거 왜 거기다가 투자하고 있죠? 이 모든 나라가 미국이 뭐 잘 된다. 그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로마가 없습니다. 400년이 끝이에요. 400년. 네, 로마 400년 끝. 미국도 몇 백만 뭐 죄에 따라서 금방 끝나요. 어느 뭐 바벨론이든 뭐 메소 뭐 어떤 거든 어떤 나라든 영원한 나라 없습니다. 영원한 국가 기업이 없어요. 중국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70년밖에 안 됐어요. 아십니까? 영원한 나라에다 투자를 해야지. 아니 지금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그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다가 올인하세요. 그 생각으로 채우세요. 육신적으로 채우지 말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영적인 생각으로 나를 채우시란 말입니다. 아멘. 나는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영생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육적인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은 사망이요. 죽음, 이거는 그냥 육적인 사망만이 아니라 영혼, 세 가지 사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대로 살면. 아멘. 왜 내게 화평이 없냐고요? 육적인 생각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남을 용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정말 춤추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여기 누가 보면 봅시다. 너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는 거는 뭐예요? 허리를 들어서 주님 일을 해야지. 주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허리를 띠를 두르고 너의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죠? 기름, 성령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주님 기다리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충만, 말씀대로 행하며 살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을 켜고 밝히고 있으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항상 밝히고 주님을 모시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다.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들어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왜 그들을 앉힌 후에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시중 들어준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심은 대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종처럼 섬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중 들어준다는 거예요. 네가 섬긴 대로 나도 너를 섬기리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혜택을 준다는데 지금 조금 섬기세요. 지금 좀 섬기세요. 네? 지금 주님께 오래하자. 이건 주님이 곧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또 주인이 이경이나 삼경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들을 보니 그 종들은 복이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시간에. 지금이 바로 생각지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이 바로. 살 수 있을까? 이게 잘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전쟁 소물들도 있고 불안하고 그러기도 한데 평안하기도 하고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이럴 때 올라가. 이럴 때
생각지 않을 때 온다고요. 생각할 수 없을 때 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실 때를 딱 준비해서 오시면 딱 가야 돼요. 딱 가야 돼요. 아멘. 자,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라. 서로 섬겨야 된다. 섬겨라. 남의 종이 되어라. 사람의 종이 되어라. 섬기는 거를. 누구든지 자신을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자신을 낮추세요. 네. 우리가 거룩하게 내 자신을 정말 모세의 성막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세요. 네? 나는 정말 모세의 성막 같은 곳에 있구나. 이미 여기 이게 성막이라고요. 이게 성막. 그렇죠? 가장 거룩하고 거룩한데 여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 행동을 할까요? 이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네, 주님 순종합니다. 주여, 나 죽지 않게 하세요. 왜냐면 잘못하면 죽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잘못해서 막 교만하고 거만하게 법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냥 죽어서 끌려 나와요. 배를 막 달아놨어요. 여기에 배를 막 달아놨다고 발에다가. 왜냐, 딸랑딸랑 거리면 소리가 나게.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이 사람이 들어간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랙하게 됐다고. 모세가 여기서 정말 주님 모시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음성 들으면서 살았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데에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고, 주님은 또 어떻게 계신 분이니까 이런 데 계신 분이에요. 정말 태양같이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 청차 천군들이 그를 찬양 거룩하다 하고 있다고요.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는 흙 같은 존재니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주님께 기도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생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살기를 원할까? 죄를 이기기를 원할까? 네. 육적인 생각을 그만두세요.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 성령 감사합니다. 주여, 온전히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도 항상 주님 생각하며 주님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대로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